주님 품 안에서 오늘도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13절에서 120절 이렇게 한 파트와 또한 121절부터 128절 또 이렇게 한 파트로 나누게 됩니다. 오늘 113절에서 120절에는 히브리어 이제 알파벳, 사멕이라는 알파벳으로 시작되는데 그 시작되는 단어는 두 마음을 품는 자, 곧 행악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경건한 사람하고 악인을 이렇게 대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경건한 자인가, 어떠한 사람이 악인인가 그 기준을 말하고 있는데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가, 하나님 말씀 밖에 있는가, 그것이 기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경건한 삶,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밖에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의 종교 행위와 그냥 하나의 그냥 형식적인 부분이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을 선언하며 감사하면서 그러나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특히 이 시편 기자가 매우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그렇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그 악한 이들 정말 그들을 좀 하나님이 좀 대적해 주시고 정말 그들을 좀 하나님께서 좀 해결해 달라는 그런 간절한 부르짖음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15절 말씀에 보면 너희 행악자들이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 계명을 지키리로다. 너희들이 나를 아무리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런 당당한 믿음의 그런 선언과 그런 결단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타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쉽게 세상의 것들에 그냥 우리의 모습들을 내놓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겠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내 자신을 세상 앞에 내어놓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고백하고 있을 수 있었습니까? 116절처럼 또 1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그를 붙들어주고 계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단의 유혹뿐만 아니라 그 행악자의 그런 공격 속에서도 내가 말씀 안에 굳건히 쓰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13절에 두 마음을 품는 자, 이 두 마음을 품는 자라는 뜻은 허탄한 생각을 가진 자, 구부러진 생각을 가진 자, 위선자들, 범법자들 이런 단어와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는 단어가 바로 두 마음을 품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 이것을 두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그 하나님을 두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행악자 악한 행동이다라고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것이 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나의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어떤 재물과 또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의 소망이다 라고 1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품에 거하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행악자들이 나를 속입니다. 118절 말씀처럼 나를 멸시도 하고 나를 속이고 119절 말씀처럼 정말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19절 말씀에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 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결국 세상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지금 시편 기자는 그 행악자들, 나 자신을 공격하고 있고 힘들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아까도 기도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때로는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 어려움들을 해결하실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121절에서 128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히브리어 알파벳 아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121절 말씀처럼 내가 뭐뭐 행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행했습니까?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나를 박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같이 맞대어 싸우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도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전쟁과 전쟁이 또 대한민국에서도 큰 환란들이 어려움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들이 다 의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지켜가야 될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정의롭고 온전히 공의로운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말들, 생각들 그것이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은 옳지 않게 되고 그것은 공의가 아니고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야 될 것 123절 말씀처럼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의로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의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이 의롭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내가 의롭다라고 얘기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의롭지 않습니다. 온전히 의로운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곧 정의고 그것이 곧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힘써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24절에도 그렇고 125절에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례를 내가 잘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도록 의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또 이렇게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의로움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공의와 정의로 내가 생활할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런 어떤 고백으로 우리가 새벽에 또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127절 말씀처럼 그러므로라는 것은 모든 것의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오늘 쭉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곧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을 미워합니다. 그렇게 그의 마음에 다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순금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 가장 비싼 것 하면 금으로 우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자신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더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늘 대화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하고 뭔가를 늘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시편 기자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의 삶 속에 늘 머물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 그것이 참 행복이고 그것이 순 근본을 얻는 것보다도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여러 가지 유혹들도 많고 때로는 악한 것이 우리를 공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더욱더 우리는 주의 계명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율례 가운데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모든 유혹과 어려움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율례를 우리가 지킴으로 인해서 나의 삶 속에 거짓이 사라지고 오직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드러나는 그런 복된 삶, 그러므로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가는 삶.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지키고 또 묵상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기자는 자신을 구원하셨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약속의 말씀들을 신뢰하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지키기로 결정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게만 집중하고 나아갔던 그 삶처럼 우리들 또한 세상 것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말씀 가운데 행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하게 될 텐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우리 안에 두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거룩하고 정직하고 거짓이 없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 특히 가족을 잃음으로 인한 슬픔을 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 가운데 정말 참 소망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평강교회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거짓의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